오늘은 로마서 1장 20절, 23절을 중심으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거기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들으면 또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쭉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3장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3장 21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야, 무슨 어려움이 있어야 해결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그 의를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18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모든 인간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바울이 이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가 없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진노라고 하는 말은 17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의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진노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이방인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불경건한 인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곧 불경건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기에 불경건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불의한 인간들 가운데서, 불경건한 인간들 가운데서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기 이제 24절에서부터 쭉 3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방인들에게 왜 진노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교리적으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 진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진노가 임합니까?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0절에 아주 흥미로운 논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핑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위에 너희의 불의와 너희의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변명,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욕되게 하고 너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자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함이라?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셨다고? 안 알려줬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뭘 통해서 알려주셨냐 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너희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너희는 모른 척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멋있는 그림을 감상할 때에 야, 이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렸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자연 광경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자연 만물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인간은 신이 존재하는구나,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 그런 것,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시편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가도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서 산 정상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참 놀라웁시다, 그렇게 감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걸 인정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걸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놀랍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특별 계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15분밖에 안 됐는데도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어젯밤에 잠을 늦게 주무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하는 그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이다, 그걸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졸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데 은혜 될 리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면 저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설교가 듣기 싫은갑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테니까 하여튼 졸리신 분들은 가짜 눈이라도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오해를 안 하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인간이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끌어다가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대 이집트나 또 헬라 시대에는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몸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만 무엇을 얹어놨냐 하면 개의 머리를 얹어놨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통은 사람이고 팔다리는 다 사람인데 그 머리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개의 머리 형상을 얹어놨습니다. 또 세베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통은 사람인데 그 머리만 뭐냐면 악어의 머리를 얹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을 신격화하는 우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아이러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 그 우상을 만든 것 자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상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소한테 일을 시키고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구워서 먹잖아요. 저도 한우를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를 또 인간이 섬기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잡아 먹으면서 물고기 모양의 신을 섬깁니다.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어서 땔감으로 쓰면서 그 나무를 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가 열등한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잡아먹으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무신론자가 있다고 하면 자연을 보거나 만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 동물을 신격화하기보다는 동물의 인격을 주입하는 걸 참 많이 봐요. 여러분 가정에 애완견들 키우신 분들 있을 텐데 애완견에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족처럼.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완견을 이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고 때로는 그래서 장례도 치러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동물을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핑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합니다. 첫째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계시해 주셔서 너희가 모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만약에 진짜 신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 우상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주장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간다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도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 항목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안 배우신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부패했다고요. 타락했다고요.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그 부패와 오염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옳아요, 글러요? 잘못되어진 거죠. 자기도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왜 남한테 뭐라고 그러냐고요. 당연히 자연 만물을 보고 신이 계시구나, 신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신을 찾아가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다, 이것이 신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왜 기꺼이 자기보다 못한 존재 밑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섬기느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패의 증상들, 타락한 인간의 부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망한 일에 생각을 품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미련하고 그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우상 공장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조금만 빈틈을 주면은요, 우리 마음에 별의별 우상을 다 만들어내요. 왜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가 십자가를 안 둔다고요? 그 십자가를 우상화하기 때문에요. 왜 성상을 그림을 안 놓는다고요? 그걸 우상화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에게 윤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 가면 그 우상은 우리에게 너 착하게 살아? 너 도덕적으로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너 옳게 살아야 돼?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우상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상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은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왜 교회를 안 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를 안 올까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총선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거철만 되면 그 후보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간다고요?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때로는 교회도 오죠. 교회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좀 표 좀 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 후보들이 그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뭘 물어볼까요?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데 제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 걸 물어볼까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부적을 어떤 걸 쓰면 됩니까? 굿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당이나 점쟁이는 뭐라고 말해요? 이 부적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고 이렇게 하면 당신의 욕망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들을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오직 탐욕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24절에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무엇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자유다, 야 좋다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인 거예요. 자식들한테 네 마음대로 해. 그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그거 마지막 진노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제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마음의 욕망대로 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아멘은 안 하시네. 진짜 여러분 욕망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그 설교는 여러분을 어디다 밀어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밀어넣는 거라고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왜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것이 왜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 탐심과 욕망이 목표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인생은 파괴되어지고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인생까지 망치게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고 형벌이고 진노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의 탐욕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자리 때문에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죽였고요.
그 왕의 자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여러분, 왕의 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물질이나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인생도 망치게 되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도 망치고 교회 공동체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까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때에 부잣집이나 대기업, 기업 총수들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탐욕이, 물질이 형제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 탐욕 때문에 형제를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위에 하나님이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탐욕하는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더운데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기까지. 물론 우리가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21절 안에도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귀띔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면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감사를 하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탐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 이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만이 탐욕의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그 공동체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탐욕은 쉴 새 없이 이웃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웃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돈이나 내 욕망에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돈이 많아서 재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이 많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학식이 많아서 꼴불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대먹지 못한 인간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것의 목적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듭나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탐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8절을 가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뭐라고요? 온갖 탐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온갖 탐심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척하고 아주 신사적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요, 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릴 적의 탐심은 뭐예요? 장난감, 뭐 이런 인형, 이런 것이 애들의 탐심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좀 성장하게 되면 뭘 제일 탐을 낼까요? 남자들은 주로 자동차, 이런 것을 욕심을 내죠. 그 여성들은 주로 뭘 탐을 냅니까? 옷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다혈질적으로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서 자기의 분노를,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이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백을 사는 걸 보고 야, 참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데다 돈을 쓸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자동차에 몇천만 원 쓰면서 그건 정당하고 여성들이 그거 사는 것은 부당합니까? 인간의 이중적인 탐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참 순진하고 어른들은 아주 그럴듯합니까? 악합니까? 애들 참 순진하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애들처럼 악한 인간이 없어요. 애들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갓난 태어난 애기들이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엄마 편히 밥 드세요, 저 조용히 있을게요, 그런 애 보셨어요? 전부 다 자기 알아달라고, 전부 다. 아주 차라리 청년이 되고 애가 좀 성장하면 조금 덜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악하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탐심과 탐욕이 어릴 적에서부터 그 노인의 죽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그 정욕과 탐욕이 끝이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다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억제를 당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억누르니까 그 정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을 죽이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그 영혼의 밑바닥에는 이런 탐심이 그대로 드러나서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채워줄 우상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온갖 탐심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비이성적인 그런 감각의 마비. 이성적이라 지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심사숙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이것이 지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막 차를, 비싼 차를, 고급차를 사고 나면
아유, 어쩌면 사람 저럴 수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또 백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막 백을 사는 그 여자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옳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입에 침을 튀게 하면서 욕을 하죠. 그런데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탐내시잖아요, 똑같아요, 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손가락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지식을 사단은 다 마비시켜가지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다 자기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틀린 말 합니까? 그럼 말하잖아. 내가 틀린 말 했냐?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내 말이 틀렸어? 말해봐. 계속 여러분들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그것은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전해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냐 하면 다 여기저기서 조각된 것들을 잡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건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게 지성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왔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은 내 생각이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왔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에 그 설교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것이고, 비비 월필드가 말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말했던 것을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잖아요. 일관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논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까치집 얽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설킨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주 굳건하게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않는 영혼의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체계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싸움은요, 물리적으로 뭘 싸우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뭐예요? 거기 끝에 보면 모든 이론을 뭐하며?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냐 하면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들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할 때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쌓아온 인생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쌓아왔던 그런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데 그 무너뜨려야 되는 그 이론이 어떤 것이라고? 아주 견고해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설교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좌절할 때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교 끝나고서 며칠 뒤에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견고한지 자기 생각은 아주 확고해서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뭐냐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여러분의 이론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까치집을 지어오는 것처럼 얼마나 조잡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어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이 신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졌는지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높이 여러분의 지적인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뭐냐? 그 높아진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다 깨트리고 굴복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고요. 그 영적인 전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절에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땅받기 하면서 무너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스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전투는 뭐예요? 견고한 진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이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이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논리가 견고한 진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해도 자기 생각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단을 가서 땅받기를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치고, 그게 영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견고한 진은 그런 그 절에 그 터잡고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이 아니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과 다른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얽히설키 설켜서 그것이 성경이고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어디에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고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따라와야죠. 그런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인 거죠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 다 복종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그 진리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진노의 벌을 예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죠. 교리를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죠. 이단들도요 열심히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그들과 뭐가 달라요? 교회에 앉아있고 다른 데 앉아있다는 것 외에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고 그 교리를 따라서 바르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냐고요. 그것이 없어도 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지식들이 무너지고 그 진리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비이성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그건 너희의 핑계야. 다 알 수 있었고 너 2022년 7월 31일에 김내선 목사가 너한테 설명했지 않냐. 다 들어놓고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